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의 노력과 또 애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기만을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 또 오기만을 기다려야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사랑이 찾아옵니까? 백마 타고 누가 와요? 안 오죠.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애쓰고 내가 갖추고 또 구비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떻습니까? 성공,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성공이 오기를 기다리면 성공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또 준비하고 또 갖추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갖춰야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봄이죠. 봄은 우리가 막 애써서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올 때까지 그 봄이 와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난 추운 겨울이 싫어, 그래서 빨리 봄을 가질래, 그럴 수 없습니다. 봄은 와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빼앗긴 들에도, 그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온다? 봄이 온다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겨울에 이 봄에 참으로 안 왔던 게 있어요. 뭐죠? 단비가 안 왔죠. 비. 빨리 단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옥상에 지금 정원이 다 말라가요. 여러분 혹시 수시로 와서 물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단비, 이 단비도 비도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름에다가 뭘 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비가 와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가는 이 자녀들, 억지로 데리고 온다고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손아귀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자녀들 스스로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절한다고 해서 또 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와야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올 때는 또한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믿음이 확 와버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은 와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이 말은 너희가 애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어떻게 해요? 와야 받을 수 있죠. 와야 받을 수 있는 거. 그 믿음의 선물을 또 가지고 오시는 택배 기사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분들 있고 여기 모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는 분에게는 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내 인생에 믿음이 왔다. 믿음이 왔다. 이걸 믿으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께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택배로 딱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쯤 받으셨나요? 다들 받으셨죠. 이미 받으셨고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 봄이 온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지게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이후의 삶, 그 삶의 그 무게, 그 삶의 어떤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율법에 매인바 되고 율법의 큰 그 사슬에 꽉 발목 잡혀 있다는 거죠. 발목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목 잡혀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 자유가 없었다. 참 자유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니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어요.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마치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 보모, 그 당시에 이 보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그런 보모, 엄마 대신 기르는 보모 유모가 있는데, 좋죠, 그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보모와 이 유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끊임없이 제재하는 것이 제재. 그래서요, 그게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제한시키고 제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일이 지적하죠.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걸 제약하고. 그래서요, 이 믿음 오기 전에 우리 삶은 이 율법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삶이 더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나? 어린아이들이 참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막 울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막 울죠. 우리도 그것을 다 지켜야 되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 또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은요, 우리에게 뭘 제공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지키면 의롭다 그러는데 다 지킬 수 있어야 말이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만 지적하죠.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바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양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이다. 근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죄책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악한 양심, 즉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의 무게가, 그 무게에서 자유가 제한되고 무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게 되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죄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무게가 더 늘어난대요. 우리 새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이렇게 죄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그전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예수 믿고 나면 죄로 여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믿음이 온전히 오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죄가 막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책감의 무게는요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 것이거든요.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 주는 그 양심에다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나 상관없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안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고동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걸 떨치기 위한 발악을 하는 것이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런데 우리의 죄책감은요 하나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순기능이 바로 악한 양심, 그러니까 죄책감,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 십자가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죄책감, 악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해서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죄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한 초등 교사, 초등 유모가 되는 것이죠. 유모의 역할이 하지마 제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와 사망의 그 무게로부터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 죄의 구원에 이르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보십시다. 믿음이 왔어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더 이상 초등 유모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온 이후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누구 아래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이 율법의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젠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말씀과 상관없다, 나는 내 자유대로 살아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체계로서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닮고 싶어 하게 되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게 되고, 더 그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님께서 아주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셋이 있는데, 자녀들의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렇게 많은 유산 너희들 앞에 줄 텐데 앞으로 그냥 안 준다, 이런 일을 해야지 준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요, 율법을, 규례를, 필수 조항을 잔뜩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다 지켜야 너 유산 준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다 지켜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요, 땡전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노력하겠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들까? 명절에 뭘 선물해 가야 될까? 일주일에 몇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될까? 생일인데 또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가야 될까? 막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목적은 뭐예요? 유산 받으려고. 유산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안 기뻐요. 무거운 거죠. 내가 빠진 거 없을까? 형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늘 이런 분들은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꿈을 어떻게 꾸냐면 꿈에 탁 보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고 형이 다 받는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전화해가지고 별거 없으십니까? 전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삶이 무거운지 몰라요. 무겁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자녀를 탁 부릅니다. 부르더니 이제 유산을 나눠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부모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유산을 나눠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도요, 진짜 하려면 공정도 해야 되죠, 그죠? 변호사 해가지고 그 공정까지 탁 해주는 거예요.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정까지 탁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자녀들의 심령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더 이상 율법에 눌리지 않게 되죠. 그죠? 더 이상 율법에 눌리지 않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유산을 받기 위해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죠. 왜?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받기로 다 됐어.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유, 이제 부모님 필요 없어. 이제 부모님 다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어쩌면 이때부터가 진짜 효도가 일어나는 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선물이 왔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것이기 때문에 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참된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신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신분의 변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들이 몇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이죠. 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 이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표현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늘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옷 입는 순간? 공적으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요, 물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뚝뚝뚝 흘러야 돼요. 원래는 침례잖아요. 푹 당겨서 올라오는 거. 그것이 바로 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할 때는요, 저는 비교적 물을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애들은 울어서 안 그래 하는데 어른들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는요,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워서 오시면은 나중에 막 세례 받고 막 짜증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은 제가 물을 좀 많이, 왜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좀 흘러줘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러한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4가지 의미로 성찰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옷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뭐 혼용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 속했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죠.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군인. 또 뭐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소방복을 입으면 소방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소유물이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뭐 잘 때는 놔둡니다. 휴대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잘 때는 놔둬요. 그런데 옷은 다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옷은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옷은 가져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행 가실 때는요, 옷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만큼 이 옷은 우리와 친밀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밀하시다,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 24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지요. 그래서 목사가 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요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나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래서 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갖추어 있죠. 목사이기 때문에 갖추어 있기도 하지만, 그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옷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냥 반대로 옷이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우리 특별히 남성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복을 입을 때는 신사이던 사람이 어느 날 예비군 군복을 탁 입고 나면 유기견이 돼버려요. 아무 데나 가서 배설하고 욕하고 싸우고 누워가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양복 다 입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었을 때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가운을 입었을 때가 좀 다르지요. 왠지 말도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좀 늦게 하고 이걸 입고 제가 막 뛰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걸려 넘어지니까 옷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의 12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밤이 이끄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요, 옷 입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많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해야 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서 벗고 있는 것이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훅 오셔가지고 입혀지신 거예요.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예수님의 그 구원, 그것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누구의? 예수님의 의와 온전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진 옷을 선물로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똑같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8절 보시죠. 28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 하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똑같다, 한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유대인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죄송해요,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뺐어요. 빼고 대신 뭘 넣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서로 시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각자 브랜드가 있는데 뭐 명품이든 무엇이든 그 보세든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냐, 그거 차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 누구로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비하면 지금 입고 있는 옷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보시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만화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공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유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을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 그건 아무것도 안 낸 거예요. 말하자면 100억에 10원, 20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유산을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 좀 없다고 비참하다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유산에 비하면요, 그건 요만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흰 옷을 입혀주신다.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셔요. 성찬 예식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구나. 그걸 모르고 막 옷 입은 것, 그런 옷, 거룩한 옷을 입은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안 입은 것처럼 옛날 옷 벗고 갈아입고 딴 걸로 입고 다녔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유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옷 입은 자네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은 잔과 같은 떡을 먹죠. 부자라고 여러분 잔 2개 안 줍니다. 떡 2개 안 줘요. 다 똑같이 요만한 거 다 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다고 있는 체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비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대할 때 우리 떠났던 믿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한 이미 와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한 전에 나와 거룩한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참된 변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또 말과 행실로 변화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감사하여, 나에게 믿음이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드림이 의무가 아니라 또 기쁨이 되고, 이 드린 것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아직도 믿음이 오지 않은 자들을 또한 찾아가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또한 돌보는, 또 각종 어려움 속에서 돌보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또한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이라 칭해주시는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그래서 주의 오직 그 은혜만을 또한 의지하게 하는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과 또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